마지막 파괴의 신 시바. 시바 같은 경우는 진짜 발음도 그렇지. 이게 참, 오 시바 이렇게 아주 뭐 바람직한 한국 사람들이 딱 한 번 들었을 때 가장 강렬하게 기억할 수 있는 이 시바신 뭐 욕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시바 이렇게 그 시바 그리고 이 시바신 같은 경우는 또 이게 다 힌두교는 제가 종교예요. 마치 유교처럼 결혼을 하고 그다음에 바람 피고 뭐 이런 식의 종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인도 많고 그리고 파괴의 신이라서 굉장히 무서운 모습으로도 나타나고 겐지스강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도 사실은 시바신하고도 관련이 되고 원래 그 겐지스강이 동쪽에 없었다고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원래는 서쪽에 인더스강만 있고 동쪽에 겐지스강이 없었대요. 그 굉장히 재밌는 얘기입니다. 바기리타라고 하는 수행자가 그 동네에 강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늘에 있는 은하수가 내려오게 기도를 하는데 거기에 얽힌 사연들이 있습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냐면 서쪽의 아리안족들이 서쪽으로부터 들어오기 시작해서 점점 동쪽으로 이동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동쪽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이제 신성한 강의 문화하고 접목된다 뭐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하늘에 있는 은하수를 내려오게 하려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거를 한 방에 내려오게 할 수가 없어. 그러면 땅이 다 패여서 사람들이 살 수가 없대. 그래서 시바신에게 얘기를 하니까 시바신이 그 머리카락을 풀어가지고 땅까지 이렇게 늘어뜨려서 하늘에 있는 은하수가 시바신의 머리카락을 타고 내려온 게 지금 겐지스강이래. 그래서 겐지스강에서 목욕만 하면 뭐 이렇게 천상으로 올라간다. 죄가 다 사라진다. 그게 왜 그러냐면 마치 하늘에 속해 있는 건 신성한 공간이기 때문에 공간이고 그 다음에 진료이기 때문에 거기서 목욕하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믿음들이 이런 신화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바신 도상에 보면 뭐가 있냐면 시바신의 머리 쪽으로 이렇게 겐지스강이 뿜어져 나오는 듯한 그런 모습들도 나옵니다. 이분들의 이제 도상을 보면 시바신 같은 경우 삼지창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포세이돈하고 비슷한 이런 삼지창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브라흐마는 불진, 그러니까 총체, 총체를 가지고 있고 불자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비슈누 같은 경우는 곤봉, 그 다음에 시바신은 삼지창. 세 개의 도상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동물도 타고 있습니다. 동물도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석천, 인드라 같은 경우는 6개의 어금니를 가진 흰 코끼리. 이게 인도가 반려동물 문화의 시조가 인도다.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인도는 처음부터 윤회론을 믿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유목문화는 윤회론을 믿지 않습니다. 원래. 유목문화의 특징은 윤회론을 안 믿어요. 농경문화가 풀이 자라고 곡식이 자라고 다시 사라지고 또 자라고 이런 식의 이게 윤회 문화의 어떻게 보면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농경이 없었으면 윤회라는 생각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적 기원으로만 얘기하면 윤회보다 빠른 게 사실은 단멸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처음부터 농경을 한 건 아니거든요. 당연히 수렵 채집에서 시작하고 그 다음에 농경 사회로다가 우리가 접어들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윤회는 사실은 그거보다 늦어요. 발생론적으로만 본다면. 유목문화 속에 있었던 아리안족이 농경 쪽으로다가 점점 인도에서 정착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윤회론이라는 게 이제 만들어져요. 그래서 윤회론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도에서 아예 아리안족 문화에서 시작한다. 그게 오하이도설이라는 얘기고 아니면 또 다른 주장은 뭐냐면 저거는 겐지스강 쪽에 있었던 인도의 원래 원주 문화였었다. 그거를 아리안족들이 수용한 거다. 이런 식의 두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어느 게 맞는지 둘 다 비슷한 소리들을 해요. 그러니까 타당한 얘기들을 해요. 아마 그게 뭐 습합되면서 만들었을 겁니다. 복합되면서. 그래서 윤회라고 하는 것은 뭐 그런 건데 이 윤회가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신화 구조 속으로 들어가면 재밌는 구조가 뭐냐면 윤회하기 때문에 동물도 인간과 똑같은 내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단지 형상적인 부족함이 존재하는 것뿐이지 평등이라는 개념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사람끼리 안에서도 평등한 거고 왜냐면 윤회에서 쉽게 말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양반이 될 수도 있고 쌍놈이 될 수도 있고 동물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본질적 평등이라는 게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동물에 대한 존중 문화가 있습니다.
유목 문화에는 원래 유목 문화는 유목은 동물을 먹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동물을 존중한다거나 동물을 하나의 독립된 생명체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걸 먹을 때 죄의식이 너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기독교 천국에는 기독교 천당에는 동물이 없다. 그거는 유목 문화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유목 문화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인도 윤회론에서는 동물들도 말하는 구조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말을 안 하지만 쟤네하고도 소통할 수 있을 거야. 쟤네의 기본 진료는 우리랑 똑같아 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동물을 굉장히 존중하는 문화가 있죠. 그래서 나중에 인도는 불살생 쪽으로 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독교 전통 같은 경우는 그냥 동물을 끊임없이 수단화시키는 문제로다가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그게 지금 서구 전통이 된 거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상 배경에 따라서 동물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달라지는데 인도는 윤회론을 쓰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동물도 신화 속에서 동물하고도 존중 구조가 돼요. 그래서 동물을 타고 다니는데 이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동물과 계약 관계 비슷해요. 그러니까는 주종 관계가 아니고 그래서 인드라 신이 타고 다니는 거는 유가백상이라 해서 어금니 6개 달린 흰 코끼리. 이런 모티브들이 나중에 불교 쪽으로 들어가는 게 부처님 태몽이 어금니 6개 달린 흰 코끼리가 부처님 태몽이기도 하고 보현보살이 타는 동물도 어금니 6개 달린 흰 코끼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브라흐만 신이 타는 게 앙사라고 하는 백조를 타요. 이게 수행자가 어떻게 보면 고고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 동아시아에서는 신선들이 뭘 타냐면 학을 탑니다. 학을 띄지 진짜. 그게 학도 두 종류가 있거든요. 일반적인 학은 백학, 흰학. 그리고 500년이 지나면 이게 청학이 되거든요. 그래서 청학을 타고 다니면 이게 레벨이 높은 신선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말이 청학동. 뭐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청학동 청학집이라는 책이 있어요. 조선시대 때. 그런 식으로 새를 탄다라는 게 고고한 수행자 이걸 상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앙사라고 하는 백조 그게 이제 순백의 어떤 수행자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 같고 비슈누 신 같은 경우는 가루다, 매나 독수리 같은 맹금류입니다. 그래서 인도의 토템이 인도의 큰 이렇게 센 동물들 가지고 토템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사자, 그 다음에 코끼리, 그 다음에 킹코브라, 코브라 계열, 그리고 그 코브라를 잡는 게 사실은 이 맹금류예요. 그래서 맹금류 토템도 있거든요. 그리고 벵갈 쪽 지방이나 이런 데 가면 호랑이도 있고 코뿔소는 토템까지는 발전을 못한 것 같아요. 토템까지 발전 못하고 멸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수타인파타나 이런 데 보면 무소의 뿔처럼 혼자 살아. 그 무소가 코뿔소거든요. 그래서 코뿔소가 존재는 했었는데 이건 토템까지는 뭐 발전을 못한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정도들이 있어요. 근데 킹코브라가 제일 위험한 놈이 이 코브라 토템이에요. 왜냐하면 사자는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과 삶의 영역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사자에게 물려 죽을 확률은 상대적으로 적고 그 다음에 코끼리는 지능도 높고 인간들이 수단으로 계속 부려왔기 때문에 그게 위험성이 그렇게 높지 않은 동물인데 이 킹코브라가 아열대 쪽에서는 진짜 열대기후 속에서는 이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왜냐하면 인간과 서식 환경이 겹치기 때문에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인간을 죽이는 건 1위가 모기, 2위가 독사입니다. 2위가 뱀입니다. 지금도 아마 인도 방법이 없을 거예요. 킹코브라 물리면 외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병원까지 가기 전에 끝납니다. 킹코브라와 관련돼서 굉장히 강력한 토템이 있었고 그 킹코브라를 잡는 게 이 맹금류들이죠. 그래서 맹금류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력한 상징을 가지게 되고 그 맹금류의 왕이 가루다예요. 그 가루다를 비슈누 신과 결합시켜서 이제 비슈누가 타고 다니는 거죠. 날아다니니까 이제 뭐 뽀대도 나고 그 다음에 코브라도 잡을 수 있는 강력함도 있고 그리고 이 신화에도 보면 비슈누 신이 가루다를 탈 때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인드라 신이라든지 브라흐만 신 얘기에서는 그게 뚜렷하게 안 나오는데 그거는 처음부터 이런 구조들이 결합되어 있었을 거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귀족은 코끼리를 탄다. 왕은 코끼리를 탄다. 이건 인도에서는 기본이에요. 그리고 수행자가 어떤 흰색의 백조 같은 것과 결합된다. 이거는 상징성이 충분히 가지는 거고
비슈누신 같은 경우는 기원 전후에 이제 대두하기 시작해서 막 이렇게 영역을 넓혀가기 때문에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결합 구조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신화 속에서 보면 비슈누신 신화를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너를 타도 되겠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잡아다가 막 타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러면 나한테 어떠한 거를 너가 좀 해줄 건데? 이런 식으로 약간 계약적인 부분들이 나와요. 그거는 두 토템이 다른 토템, 그러니까 하나는 비슈누신의 구조, 이거는 화신들을 나타내는 그러한 구조하고, 하나는 이 가루다 토템이 겹쳐지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불교에도 그런 식의 신앙들이 합쳐지는 요소들이 있죠.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관세음 보살하고 아미타불 같은 경우죠. 그게 원래는 독립적이었다가 나중에 결합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처음부터 발생론적에서 처음부터 시작되면 그 구조가 안 보이고 나중에 결합되면 그거를 요즘 사람은 다 찾아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고, 그래서 비슈누신 같은 경우는 그렇고, 그 다음에 시바신 같은 경우는 난디라고 하는 흰색 그 소를 타요. 인도 물소, 우리나라 같으면 약간 물소 비슷한데 굉장히 크고, 그 대배국어라고, 법화영 같은 데는 이제 대배국어라고 나옵니다. 크고 흰색의 소. 이게 이제 농경 문화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코끼리 타고 다니고, 그 다음에 뭐 백조 타고 이럴 때만 해도 유목문화적인 부분이 존재한다면, 흰 소에 대한 숭배가 나오기 시작하면 벌써 농사가 필연성을 가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조선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 못 잡아먹게 하는 거고, 지금도 북한에서는 소 함부로 못 잡아먹죠. 왜냐하면 그게 인간보다 노동 생산력이 좋기 때문에, 농업에 있어서 좋기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못 잡아먹게 되는 거고, 그래서 시발신이 한참 유행할 때 왜 소랑 결합되느냐를 가지고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죠. 유목문화에서는 희생양, 희생소라고 해서 소나 양을 잡아서 신들에게 제사 지내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농경으로다가 점점 정착되면서 소를 잡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그거를 방어 기제로서 어떻게 하면 소를 금기시 여길까, 그 다음에 못 잡게 할까를 가장 뜨고 있는 신과 결합시켜서 그의 신에 탈 것, 신이 그 소를 타고 다닌대 라는 이야기를 퍼뜨려서 신성한 동물로 만들어버리면 소를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함부로 죽여서 뭐 제사를 지내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농경 문화가 정착된 뒤에 만들어진 신화 구조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세 명 다 탈 게 좀씩 다르고,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렇게 소 탄다는 거는 중국에도 나와요. 노자가 소를 타고 다니거든요. 근데 노자도 푸른색 소를 탑니다. 그래서 청우라고 하는 푸른색 소를 노자는 이제 타고 다니고, 그런 흔적들이 불교로 들어온 거는 시부도 모구도라고 하는 거고요. 소를 치는 그림.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똑같은 학이라도 신선은 청학을 탄다. 노자는 똑같은 소라도 푸른 소를 탄다. 그러니까 동아시아 전통에서는 푸르다고 하는 것에 어떤 최고급 상징을 부여하려고 했었던 게 있고, 인도는 백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시바가 타는 난디도 흰색 소거든요. 그렇게 놓고 보면 사실은 흰색에 대한 상징을 부여하는 그런 속성이 존재한다 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